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 허락하신 하루를 주의 말씀 위에 세워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봄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칠칠절과 가을 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후 보리를 추수한 첫 번째 단을 가지고 초실절을 지킴으로 봄 추수가 시작되었다면 칠칠절에 이르러 봄 추수가 마무리됩니다. 또한 나팔절에 나팔을 크게 불어 가을 절기의 시작을 알리는데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처럼 다루어집니다. 칠칠절에 드리는 제사는 곡물과 제물로 나뉩니다. 곡물의 경우 고운 가루 10분의 2로 만든 2개의 떡으로 드리는 소제물입니다.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보면 번제로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숫양 2마리를 드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초실절에 흠없는 어린 순양 1마리로만 번제를 드렸던 걸 생각해보면 칠칠절은 훨씬 더 풍성한 축제의 제사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칠칠절은 풍성한 추수의 날이기 때문에 추수할 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한 배려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주인은 밭이나 과수원 등에서 추수하는 중에 바닥에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을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또한 밭은 모퉁이까지 모두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먹을 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냥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은 어려운 이들의 자존심을 배려하고 동시에 그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조치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이웃을 돌보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더불어 이 사랑의 나눔이 단순히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이웃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가난한 자들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교회에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웃의 자립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지키는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가을 절기의 시작인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팔절은 음력 7월 1일이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새해 첫날입니다. 편의상 나팔절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뚜렷한 명칭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나팔을 부는 절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팔 소리는 기본적으로 전쟁 시에 울려 퍼지는 큰 소리입니다. 군대를 깨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 이 크게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 나팔 소리는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가 아니라 기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으로 지난 한 해가 무사히 지났음을 기억하고 새로운 한 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같은 나팔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배웁니다. 나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은 축제의 서막과 같지만 악인들에게 심판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같은 나팔 소리라도 믿는 우리에게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기쁨의 소리가 되겠지만 악인들에게는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절망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질서를 가르칩니다. 첫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는 반드시 이웃을 돌보는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 둘째, 같은 나팔 소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바뀔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질서와는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성한 은혜가 있어도 나누기보다 움켜쥐기에 더 급급하고 이웃을 위한 정책 속에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속임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것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팔 소리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심판이 축제의 시작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고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과 함께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든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77절과 나팔절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절기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절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원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칫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화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전히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이웃 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77절과 나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 질서를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은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만을 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며 이웃을 배려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최근 며칠간 폭우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은 아픔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대학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울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 도울 줄 아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대학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